간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또 뭐 영어를 많이 쓰니까 갭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간격이나 틈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면은 큰 불행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뭐 요만큼 틈이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커다란 재난이 초래되는 것 많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 사이도 그럴 수 있겠고 부부 사이도 저 정도의 갭, 저 정도의 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제 방심했다가 돌이킬 수 없이 관계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성경과 우리 사이에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신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모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양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언뜻 보면은 뭐 거기 뭐 틈 같은 거, 뭐 갭 같은 거, 뭐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 찾아볼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본문은 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그런 본문이고,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저는 성경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 무슨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3장 16절 전반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제일 먼저 성경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갭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갭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더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책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영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여기가 더 영감이니까 그 영감 아니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요 말이 쓰인 히라보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뭐 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헬라어로 된 그 테오프니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숨을 내쉰 바 된 그 수동의 그 형태를 가진 동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숨을 내쉰 바 된 성경의 본질이 이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내셔 가지고 최종 생성물로서 성경이 생겼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 숨을 내쉰 바 됐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을 해석을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교회를 이제 오늘 다니시고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제 연상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이 이제 아담의 창조와 관련해서 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생기를 물론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여기서 성경도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내신 바 됐으니까 최종 생성물로 생겼다라니까 이거 그 비슷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을 내신 그 원 물질이 뭐냐 물어볼 때 구약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는 소위 토판에다가 사람들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게 딱딱하고 오래 남아서 한 뭐 70년, 80년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옛날 왕들의 뭐 도서관 뭐 이런 데서 뭐 발견했는데 전부 토판에 이제 쓰인 거였죠.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양피지에다 이제 글을 씁니다. 그 양이나 염소의 껍질에다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건 이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특히 신약의 사본들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짜잔 이렇게 나온 것처럼 토판이라든가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짜잔 성경이 생겼다는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 성경의 생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입히시고 숨을 이렇게 불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이제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짝이 되는 또 하나 성경 기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이 단어가 아니라고 나오면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영향력을 입은 그 대상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불어내셨을 때 그 영향력을 받은 대상은 양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1차적으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예레미야, 모세, 신약 같으면 마가, 누가 우리가 바울, 요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숨을 이렇게 불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영감의 도우심을 따라서 대신해 나온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렇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합쳐야지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두 기절을 합치면은 성경이 어떠한 본질을 가진 책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단계 아니면 세 요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 생성물인 성경책. 이 3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2단계를 생략했어요. 2단계를 생략하고 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2단계를 살짝 생략하고 1단계와 3단계만 얘기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향력하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1단계와 3단계만 얘기하고 있고, 아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1단계와 2단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성경 어떤 책에 볼 때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고 100% 인간의 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1단계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경, 이렇게 세 단계를 상정할 때 성경은 이중저작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저작이란 하나님도 저자이시고 동시에 인간들도 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땅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몰모경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동시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인간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나 자기의 교육 배경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이 총동원된 가운데 성경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이게 대충 바울의 글인지 요한의 글인지 금방 차이가 나죠. 아주 성경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대강 읽어주면 둘 중에 어느 건가 금방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르고 사람 배경이 다르고 그들의 특징들이 그대로 다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한편으로 성경은 인간의 글이라는 걸, 이걸 우리는 동시에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이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 글에는 문법 구조가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썼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썼는지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뭐 신사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란 말은 상세히 고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고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미신적인 경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신주 모시듯 잘 모시기만 하면 된다. 성경을 이 자체가 무슨 요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무슨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하고 조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참 그런 얘기들도 좀 슬프고 왜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10,000번 하면 그거보다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거 아들아 카데브라 뭐 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성경을 잘 모시고 이러면 이것은 아주 미신적이고 너무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의미를 갖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성경의 내용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이건 이런 지적 노력이 없이 성경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 자체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100%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동시에 100% 하나님의 저자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주여 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설명한 것을 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겠느냐. 하고 엠마오로 갔던 그 길에서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글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일단 성경의 뜻이 명확해지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라도 저는 주님의 뒤를 쫓겠나요. 물론 본성이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뜻을 쫓겠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개인을 보든지 공동체를 보든지 사람들을 보면은 학구적인 사람들 또 지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전통으로 갈수록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는 쪽으로 많이 깨우침이 있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성경이 100% 하나님이 저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18세기 초에 독일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글만 너무 철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서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는 것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서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체적으로 거꾸로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성경이 100% 인간의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 삶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100% 하나님 말씀이고 100% 인간이라는 걸 같이 견제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차오가 있으면 성경과 나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또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내가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할수록 혹시 내게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대 경향을 가진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샤머니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렇게 믿으면 많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만약 이런 기질이 내게 발견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글이기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성경과 나 사이에는 자꾸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과 우리 사이에 생길 첫 번째 갭입니다. 두 번째 갭은 3장 16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갭은 성경의 유익을 얻는다는 면에서 성경과 나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이런 유익을 주는 책인데 성경으로부터 이런 유익을 못 얻으면 나와 성경 사이에는 지금 갭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그 네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째는 교훈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책망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바르게 함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을 준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이 교훈의 방면에서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대체로 두 가지 방면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물론 그 진술 그 자체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이런 것들은 믿음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은 딱 어디에서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없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교훈의 방면은 행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에 관한 교훈, 한편으로는 행위에 관한 이런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지만 누구 그 교훈 하나 얻기 위해서 뭐 그 가르침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티벳까지 가기도 하고 뭐 별무지 다 하잖아요. 뭐 월남에 틱다 아니 어쨌고 뭐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해봤지만 누구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뭐 학원에서도 그 쪽집게 강사한테 뭐 하나 들으러 가면은 뭐 몇백만 원 내고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우리 심령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에 관한 많은 교훈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유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책과 어떤 종교책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 데서도 없어요. 아무 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거죠. 그 세상에 이거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교훈, 행위에 관한 교훈을 계속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교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 책망입니다. 이 책망도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에 관한 책망을 하세요. 너 네 미래를 나한테 맡기지 않는구나. 고통 중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너 그거 안 받아들이는구나. 믿음에 관한 책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 책망은 행위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했구나. 네가 허탄한 자랑으로 네 자신을 자랑했지. 간증한다고 그랬지만 너 네 자랑한 거지. 하나님의 책망도 역시 믿음에 관한 방면, 행위에 관한 방면 두 방면으로 책망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책망이 유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했어요. 왜 책망을 유익이라고 할 것인가? 보통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 책망이 왜 유익이냔 말이죠. 뭐 이걸 어느 한순간에 이제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뭐 지금 히브리서 12장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좀 늦게 결혼했지만 이제 애들 키워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 애들이 진짜 내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대충 보고 넘어가지 못해요. 딴 사람의 자녀면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스탑을 하죠.
그냥 우리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 부르고 술 취해서 막 이런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다 거짓말로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 절대 그대로 두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참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애들에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따끔한 일을 행하면서라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참 아들로 내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잘못하고 행위에 있어서 잘못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들을 닮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걸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장한 말기에 갔다가 낳게 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또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체험하겠어요? 저한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괴로웠죠. 이것 때문에. 정말 설교도 하고 목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제 자신이 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항상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한 예수님의 심정을 하고 보기보다는 경멸하고, 겉으로는 물론 안 그러죠. 속으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래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본성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얼마나 깊이 따라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진 분이시고 내가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닮아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내가 깨닫게 하는 좀 증거가 되죠. 지금도 사실 저는 부끄럽죠.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50호 100호인데 이 마음속에 돌아가는 생각들과 1차적으로 내가 동경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늘 내 이속 챙기는 거죠.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계속 깨우치세요. 계속해요. 사사기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계속 깨우치세요. 그때 저는 참으로 이제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망이 없으면 얼마나 심하게 끝까지 타락해 갔을지. 우리가 한번 신문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교역자들이 해서 다 오르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지속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고 다닐 수 있을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망의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의 유익, 책망의 유익,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하는 유익도 주세요. 책망만 하고 지적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르게 하고, 즉 교정하고 회복까지 시킨다는 거죠. 너 미래를 나한테 맡기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야 소문들, 또 아마무개야, 폭죽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저거 자기들이 먹고 입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다 내가 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내가 새와 백합화를 먹고 있는, 너는 새보다 중요하고 들의 백합화도 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너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걱정한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걱정하는 것이 더 많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세요.
고통 중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을 좀 봐. 다윗을 좀 봐. 그들도 다 고통 다 겪은 사람들이다. 고통 중에 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좀 봐라. 그는 의로웠지만 계속 그런 어려움 이런 걸 겪지. 너 혼자만 버림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입니다. 행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구나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라. 이건 사실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그 신앙의 안진이랄까 이런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말했지. 너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간증했지만 기도응답 얘기한 건 너 자랑이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만 하시지 않고 바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훈의 유익, 책망의 유익, 바르게 함의 유익이 결국은 의로 교육이라는 유익과 연관이 돼요. 여기서 의로 교육이란 말은 NIV 같은 성경에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의는 실제적으로 소위 practical righteous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되질 않죠. 그래서 트레이닝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연약하니까 믿음의 교훈도 안 받고 행의 교훈도 안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의 일을 받죠. 그럼 책망만 하실 분만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쓰러지잖아요. 다시 주님도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여금 이 경건의 훈련이 유효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성경과 굉장히 가까워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최근에 성경으로부터 책망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정말 받아요. 정말 뼈골이 확 이렇게 될 정도로 무슨 책망을 내가 들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믿음과 관련해서 행위와 관련해서 나는 5년 전보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더 거룩하게 되었는가.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봐야죠. 이런 면에서 진전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충분히 자기 성찰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꾸 돌이켜서 내가 정말 어떤 유익을 성경으로부터 지금 얻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내가 흔히 생각하는 건 너무 달리 어쩌면 성경과 나 사이에는 굉장한 갭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면에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더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유익을 면은 좀 더 이 경건적인 측면에서의 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또 생길 수 있는 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3장 17절은 성경의 목표에 대해서,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씩 뭐 헬라어로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자격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자격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아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책이라는 건가요? 성경의 목표라는 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3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또 성경에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는 예배와 관련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헌금을 할 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못 받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동기가 아니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나를 그리스도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이중적으로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를 늘 바치는데 가시적인 표현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하면 헌금과 관련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됩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면은 교제와 관련해서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에 좀 더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그냥 선한 일을 행할 자격, 성경이 그냥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춘 책이라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포괄성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있을 때 요때만이 선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떠나고 나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뭘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당을 떠난 일상적 영역에서도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아까 예배를 옳게 드려야 되고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고 서로 옳게 교제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주장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지만 디모데 전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일상적 영역에서의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일이 이것도 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데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건 일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2장 9절 같은 데 보면 여성들이 옷 입는 문제, 장식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장식물을 사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은 지도자를 뽑을 때 바로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죠.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잘하는 걸 가지고 일꾼들 꼭 직분자를 임명하잖아요. 물론 그걸 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냥 훨씬 더 디모데 전서 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돈 문제가 잘못되지 않고, 이거 전부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은 데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에 알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생활과 자녀관계, 부부관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쭉 디모데전서에서 쭉 보면은 이 선한 일이 교회당 안에서 하는 일에서만 부과돼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헌금, 교제,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는 각자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돈관계, 인간관계 이런 데서 100% 완벽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면모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든지, 즉 신앙적 영역에서든지 일상적 영역에서든지 이걸 합친 것을 모든 선한 일을 향할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에서 제 자신도 부족한 게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많은 걸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 이원적이다. 참 우리가 부족한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고 절대 저는 이런 것들이 소수리 여기든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흩어져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과 비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 데는 그냥 교회당 안에서의 삶만이 요 안에서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온 지도자들과 또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춘 책이 성경의 최종 목표다. 충분히 오해하지 않은 그런 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면 사회나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리더의 몸을 갖춰야 해요. 역시 100% 완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내가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지금 점점 갖춰 나오고 있는 거야. 1년 전보다는 어떻고 3년 전보다는 어떻고 이런 면에서 발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난 크리스천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성령과 나 사이에는 지금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과 나 사이 갭이 있는 점이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100% 인간의 말이면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내가 성경으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 유익을 지속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내 가정이든 이 세상에 가든 거기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얼마나 계속 갖춰보고 있는지 이 세면에서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작을 줘야 되고 어찌해서든지 성경과 우리 사이에 요만큼의 갭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명과 우리 지나온 삶을 아시며 또 우리가 현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뭐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과 아무런 갭이 없고 아주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으로 100% 인간에 그리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실제로 성경이 접근하는 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이 이렇게 유익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책망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함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이런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을 행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이런 최종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면모들이 점점 더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경과 그 각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만큼의 갭도 생기지 않는 성숙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